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제목이 미래를 향한 도전입니다. 도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죽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 손에.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에게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내 친족분도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먼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오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승천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줬는데 땅 끝까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너희를 가게 하겠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어 증인되게 하리라. 누구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알린 겁니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사무엘 다윗에게, 엘리야 엘리사에게, 이사야에게, 그죠? 그것을 천명으로 잡은 극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그 언약을 잡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분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한
이 세계복음화 언약이 구약에는 예언적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한다면 지금은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마지막 시간표에 메신저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성취되는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고 담아야 돼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천명으로 가슴에 탁 못이 박혀야 그 언약이 내게 실현돼서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되는 그 흐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건 희귀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성취될 말씀을 주실 때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못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언약으로 천명으로 내게 부딪혀야 되거든. 그래야 여러분 미래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지구상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정신병 시대가 오고 마약 시대가 오고 자살 시대가 오고 범죄 시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가 지금 재앙인데 지금 뭡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흐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완성의 흐름을.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이느냐?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393 기도의 비밀을 가진 절대망대를 전 세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2030, 2080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의 빛을 가진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절대망대로 세워서 전 세계 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쫙 비춰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미래가 여러분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 뭐지요? 이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우리 후대가 여정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세우신 거예요. 알겠죠? 우리 교회가 그 시간표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후대가 미래의 주역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이건 홍해바다 10번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지금 이 강단은 세계복 언약이 성취된 것을 확인했고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미래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축복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사 감격. 알겠죠? 홍해바다 가르고 나오니까 막 전 백성들이 막 북을 치고 막 춤을 추고 막 하나님이 그 애굽 군대 따라오는데 홍해바다 가려고 건너왔을 때 전 백성이 춤을 추고 찬양을 했거든요. 우린 지금 그거보다 10배 이상 더 길길이 뛰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아무 감각 없이 그러시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왔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뭐 불투명하고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이게 맞나 뭐 저게 맞나 그런 곤란하잖아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왜 치느냐면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걸 점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응답을 받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전도 선교 렘넌트의 망대를 세우는 그 언약이 분명하면 응답도 분명하게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언약이 분명하면. 자, 서론입니다. 세계복음화 주역들은 앞으로 올 미래의 미리 응답을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을 하시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앞으로 홍수가 나가서 세상을 다 쓸어가는데 너와 네 후대와 생명 보존해서 방주를 지어라. 미리 말씀하시잖아. 아브라함 애도 하나 없는데 갈대우르에서 부르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보고는 양피 언약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걸 확인하고 이걸 확정을 딱 지은 사람. 아,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미리 본 자들이 응답의 주역이 된 거예요. 미리 본 자.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 아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손에 모든 생사화복과 역사의 시작과 끝이 그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미리 이제 이걸 가진 자가 되는 거야. 보고 가진 거거든. 그 안질뱅이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을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가지고 있었거든. 가지고 있으니까 주는 거거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미래를 내 손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지속 반복 왜 들어야 되느냐면 가다가 무슨 문제를 만나도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계획은 취소되거나 바뀌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요셉이 뭐 흔들린 적 있습니까? 가정폭력에다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종신형을 받아 감옥을 가도 전부 다 그 여정 속에서 그 싹 다 응답이야. 아멘? 보디발을 만나고 감옥의 장관 만나게 내중에 왕을 만나게 되는 게 싹 다 응답이지. 인신매매 당해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세계복음화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계획이고 답이고 그렇죠. 모든 위기가 싹 다 기회란 말이지. 미리 이걸 누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밥 먹을 걱정을 해야 되면 돈이 많이 있는데 밥 걱정합니까? 누리는 거지. 배가 고파도 상관이 없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이 계획은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성취되는 것이고요. 미리 뭐지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정복한 거나 다름없거든. 두 종류잖아요. 우린 못 간다. 그 사람들은 막 장대하고 성이 크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근데 여러분 이거 미리 본 사람은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늘과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못 간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게 다 밥이 될 것이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절대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미리 성취. 언약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목표를 미리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미래를 향한 도전인데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의 목표에 시작과 과정과 끝을 미리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렘넌트가 앞으로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돼서 세계보험 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잖아. 언약으로 진짜 붙잡고 미리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이 재창조에 도전을 해야 돼요. 내 운명 팔자가 완전히 바뀐 거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친정어머니도 무당이고 시어머니도 무당끼리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본인도 무당이라. 근데 애를 낳는데 애가 자라면서 이게 이제 병이 와가지고 이제 일어나질 못하는데 얘가 예배당 종소리만 나고 찬송 소리만 들으면은 막 발작을 하는 거야, 막 이상하게 막 발작. 그러니까 아무리 무당이라도 여기 귀신이 하는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유목사님 바로 그 집 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서는 아무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유목사님 딴 거 안 하고 누워 있는데 아이 거 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아이가 치유받아가지고 무당 가정이 완전히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운명이 진짜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주구천동 가던 절망좌절, 무능, 가난, 실패 속에서 완전 운명의 틀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 받으면서 운명이 바뀌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저 신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유광수 목사님 만나면서 지금 세계보 하나님의 절대 계획서로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운명의 틀에서 딱 나오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미리 응답에 대한 이걸 확인하고 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만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이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재창조된 나입니다. 과거의 나가 아니고 재창조된 나라니까 재창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실제로 발견하고 이거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완전 주인이 되신 거예요. 완전. 내가 주인 되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그거 있잖아요. 귀중품 주인에게 맡기라고. 안 맡기면 책임 안 진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내가 자꾸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 결정적 순간에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자꾸 뭔가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 돼야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녹펠러 같은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데 어릴 때부터 너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 강단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집중해서 마음에 담고 너는 앞으로 사업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응답받아가지고 너는 교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큰 대형 교회 2,400개를 세웠어. 이 언약을 진짜 붙잡았는데.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 대학을 세우고요.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록펠러 센터에 가보면 거기가 이제 다운타운 그 위에 업타운이라고 하는 데인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뭡니까 록펠러 센터가 이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막 몰려들고 난리야. 이 청주 지역만큼 건물도 색깔이가 다 같아. 오늘 미래를 바꾸는 내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제 헬라 제국의 그 왕이 굉장히 여기 영향을 끼친 동네인데 로마를 향해서 여기 고속도로가 딱 닦여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다시 말하면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과 영향을 할 수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 이 바울이 가가지고 해당해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은 얼마입니까? 한 20일 정도 여기에서 이제 집중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17장, 18장, 19장.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예배와 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담대히 3주 동안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중심을 담고 집중할 때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세팅이 돼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내 생각 가득 내 경험, 내 생각.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각인불이 체질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집중을 지금 막 10년째 집중을 하는 거예요. 10년 집중.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 중에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이 메시지 안 들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알겠죠? 새 안식일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구원자가 올 것이다. 역사도 그거예요. 내 인생과 내 운명과 모든 걸 바꿀 자가 누구냐?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이라 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아마 개개인을 다 물어보면 아마 제대로 답을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공적으로 너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을 붓는 것이다. 여러분 그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사무엘로부터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그러죠. 왕이 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 왕.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왕이 오실 것이다. 세상 왕.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낼 우리의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죠. 동정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낼 것이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라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된다.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이 증거되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그 이름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걸 알았다는 자체가
이분이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자는 사실을 알았다는 자체가 그게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물었잖아.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줬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그 사람이라야 운명 팔자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4절에 그러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막 쳐들어가서 막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고 막 소동을 하잖아요. 여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중에 이 기부인들, 경건한 헬라인,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잡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로마까지 영향을 끼치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이들 통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답을 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미래를 향한 도전인데 여러분 내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에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첫째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아시겠죠? 응답을 달라고 뭐 할 게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응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게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아시겠죠? 이 전도 대열에 선 게 기적이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보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과 언약과 천명이 내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고요. 빌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여기 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그랬거든요. 간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못이 딱 박혀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언약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세계보면 절대 언약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세팅돼서 이게 내 그림이 돼야 그래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의 그 형제들이 12명이잖아요. 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육신적인 막 이런 갈등이나 하지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시 말하면 237 선교가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마음 중심에 딱 그림이 딱 그려진 거예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 언약이 내 속에 그림으로 딱 그려서 내게 세팅되어 있느냐. 그 여러분 사탄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거를. 그건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네가 왕이 될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로부터 보던 언약이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별 감동 없이 그냥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받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이날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놓고 평생을 그림을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평생을. 뭐 이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뭐 상상 초월이죠. 자, 오늘 여러분 감람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이 친히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천명을 주신 거거든. 다시 말하면 제자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보좌의 미션. 그게 이제 이거거든요. 7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를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여정과 그 이정표가 이게 이제 세팅이 진짜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15개 나라와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 말이야. 그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근거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 자,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정확한 언약이 내게 심겨진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을 못하는 언약이 내게 딱 심겨져서 세팅이 딱 된 거거든. 그죠? 자, 그래서 17장 1절로 오늘 읽은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끝이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 하고도 남는다. 18장 1절로 4절에 예배와 기도, 이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우주의 능력이 여기 임하게 되어 있고요. 19장 8절에 이 사람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여러분 가는 현장, 만나는 사람, 내 자신과 내 가정의 내 업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세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 3세팅. 어떻게 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형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세팅이 딱 돼야 되거든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딱 되도록.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는 게 뭐냐면 어딜 가도 여러분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니까 막 열방이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금제물을 가지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파수망대. 여러분 이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친근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파수망대. 파수꾼은 뭐지요? 망대를 가지고 있는 파수꾼인데 여기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그랬거든요. 이 빛은 딴 거 아니거든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고 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그게 정신병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뭐지요? 안테나. 우리가 이제 핸드폰 딱 가지고 있으면 저 기지국하고 연결이 되면 전 세계 영상 통화도 되고 메시지 다 통하잖아요. 이게 이제 보좌의 것을 지금 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좌에서 세계보험 언약을 이루시는 실제로 성취되는 말씀을 소통시키는 거거든. 알겠죠? 여러분 소통이 돼서 이게 통해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짜 내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데살로니가의 그 역사가 정말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야,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딱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평생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이게 안 세워졌는데 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세팅되도록 계속 공생의 3년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이래가지고 또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망대가 세워져가지고 언약의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이 이 망대 빛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대가 진짜 세워져서, 여러분 망대는 이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 거고. 변화의 역사. 이걸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 가는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여기에 올인, 아주 그냥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여기 두고 완전히 여기 집중을 하게 돼 있으면 all out. 내게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 all change.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역사. 이게 이제 변화의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게 나와 있죠. 오늘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지 불신앙하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절대 계획과 언약을 마음에 담고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을 때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네 친척보다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와 열방에 복 받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안 믿는 데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100살에 애 낳을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보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잘 안 믿은 거거든. 그게 내중에 이제 그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진 거거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거든요.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거든. 믿을 때 산도 옮긴다고 그랬거든. 산도.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네 믿음이 크도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모든 불신앙은 무너지고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은 썩지 않는 소망, 산 소망.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살아있는 언약에 근거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고, 다시 말하면 누림, 기다림,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되면 곤란하죠. 이게 소망을 확실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산소망. 그리고 뭐지요? 사랑의 수고. 그게 이제 교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마음, 감격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누가 뭐 알아주가 그건 여러분 헌신 아닙니다. 정말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이제 일이 되는 거야. 이게 일이 뭔 일이 될 때 이런 그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의 수고가 이거 합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 두 번째는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거긴 뭐가 나오느냐면 그 야손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 이걸 언약을 받을 때 회당에서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큰 감동, 감화 감동. 이게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여러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맹맹하게 이래 받으면 그 자기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큰 감동으로 성령과 그다음에 뭐지요? 능력과 그랬거든요. 능력.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입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6장에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말은 불신앙할 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엮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뭐지요?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혜 충만이 뭡니까? 교회 뭐 여기 천사 같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무너졌다가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 건데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교회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거기에 이제 원넷에서 갈 수 있는 거거든.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유를 이루시는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성령과 능력과 그다음 뭐요? 큰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확신. 확신은 뭐냐면 확인, 확정된 것을 확신한다고 그래요. 확신. 확인되고 확정된 거. 이래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8절.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이러다 보니까 극한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 세상 이걸 누가 막습니까? 이거. 극한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 헌금. 가난 속에서도 헌금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그러니까 가난한데도 헌금이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뭐죠? 큰 핍박 가운데도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일대의 소문이 난 교회, 소문난 교회. 여러분 진짜 소문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영적 흐름과 문화를 바꾸는 교회, 모든 현장에 일천망대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소문이 나야 돼요. 여기 우리 장사를 해도 입소문이 나버리면은 이게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입소문이 나면 이 무서운 겁니다. 입소문. 그 뭐 어디 광고 안 해도 입소문 나면. 제가 얘기해줘. 고추만두 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점심에도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아이고 나 그거부터 먹겠다고.
근데 그거 먹으려면 줄을 안 서겠대. 얼른 가서 어디 갈비탕 하나 먹는 게 낫지. 근데 왜 그래? 소문이 나서 소문이. 내가 먹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업과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소문만 난 게 아니야. 본이 되는 교회. 야, 저 교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 낙심하지 않고 완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똘똘 뭉치니까 재창조 역사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주시하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그냥 파란만장 마른 풍파가 많이 있었는데도 변함없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진짜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이미 내 운명 바꾸는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돼야 돼, 본이. 그 다음에 뭐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아주 소중한 교회인 거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중부지역 충청권에 우리가 여기 아주 센터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우리 장로님 이제 기도하는데 했는데 일사가고팀, 천명무패 필승의 팀, 천하무적의 팀, 원내 시너지 기적을 이루는 팀.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일사가고 하면 끝납니다. 아멘? 사람이 한 번 왔다 그냥 한 번 죽는 것인데 뭘 이것저것 우리가 딴 거 볼 게 있냐? 생명 걸고 간다.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는데 그 누가 말려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강도가 들어와서 칼까지 들으니까 그래 나 죽고 싶은데 잘 됐다 이 새끼야. 나 죽이라 이러니까 못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풀목을 들어가면 건질 거지 그리 아니할지 우리는 절 안 합니다. 못 말리는 거예요. 우상에 절할래 저 들어갈래. 그때 하나가 절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절하겠다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그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야 가봐야. 평소 때 이 답을 내고 운명 딱 바뀐 사람은 그때 그런 어떤 상황이 올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딱 도전하고 들어가도록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고 하니까 도전 24. 그럼 뭐죠? 응답 25. 그럼 뭐가 옵니까? 영혼의 작품,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 나와, 작품. 나오는데 영혼이 남는 작품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전 24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있거든요.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이제 계속 끊임없이 뭐가 끝이 안 나고 끊임없이 시달리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자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내 안에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24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이냐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근원이 치유되고요. 영적인 힘을 그때 이제 얻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됩니다. 영적 세계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절대 제자가 되고 이제 암 환자 여러분 이게 암 걸리거나 그러면 사실은 낙심이 딱 오거든요. 저도 어려움이 잠깐 왔었는데 어떤 상황이 딱 오니 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이 생각이 그게 다른 거예요. 선물.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남은 생애를 확실히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암도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리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이 다른 거야. 근본이. 알아듣겠죠? 진짜 답낸 사람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오면 바로 그게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사람은 일단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이 있는 거고요. 뭐 몸에 좋다고 아무나 막 먹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왜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근육이 생기니까 그거 많이 먹으면 췌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걸 알고 먹어야 돼. 그 이제 병원에 가면은요.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걸 다 이래 해줘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운동을 여자들이 특히 안 하더라고. 진짜 운동 내가 보니까 운동 진짜 안 하더라고 보니까. 운동해요? 뭐 그냥 숨쉬기도 운동인데 뭐 숨만 쉰다고 사는 게 운동을 해야 돼. 그래 하체 근력이 좀 있어야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그 호흡이 생명이거든요. 우리 몸에 생명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고 영의 생명은 기도에 있는 거거든. 기도할 때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를 한 3, 4분만 숨을 못 쉬게 되면 금방 뇌사가 돼가지고 뇌가 죽어요. 그럼 죽는 거거든. 그게 생명줄이 호흡에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 호흡을 밤에 잘 때든 어디든 24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도록 감춰놓은 거거든. 만약에 공기를 때 눈에 보이면 권력 있는 놈이 다 공기를 다 차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우암산에서 밤새도록 저 나무에서 산소를 계속 뽑아내니까 우리는 이 호흡을 24시간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영이 죽어가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 호흡이거든. 영적 호흡.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같이 사는 기도가 24 병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원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많습니다. 이런 공황증,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 문제, 이거 시달리는 사람은 결국 딴 거 없어요. 기도 24 그냥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힘이 들다. 어때? 기도할 때 힘들어요? 힘들죠 기도하기가. 그죠? 쉬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드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영적인 힘을 얻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정말 참된 행복은 기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잊게 되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마약 먹은 거 이상의 어떤 그 도파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참된 행복, 나를 살리는 거 뭐죠? 기도는 시간을 내가 막 일부러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24 그냥 기도 속에서 살면 응답의 시간을 앞당기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24 기도 그거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뭡니까? 그러면 반드시 24일 기도하다 보면 25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다른 세계, 다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영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렘너 7명이 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도전 24, 응답 25, 영혼의 작품. 예, 그 작품 나오도록 기도 위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 싸움. 오늘 마음에 담으세요. 기도만이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불신자와 현장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 기도다. 다른 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은 사람은 사실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거 다 됐거든요. 그 저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제9시기도 시간에 그 안질병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저 빌립보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이게 이제 노마복음화 역사 일어난 거예요. 구시기도 시간에 안질병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우리가 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이제 여종을 만났는데 이게 치유가 돼가지고 제자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이 기도 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뭔가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삶의 큰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그리고 24, 25 영혼의 작품 남기는, 자,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7 망대의 기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그거잖아요. 138 절대응답, 393 완전히 그냥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그래서 3시대 살릴 수 있는 이 기도.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어딜 가도 이 보좌에서 주신 미션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7 여정,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절대 망대로 세워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미래 걱정 안 해도 우리 가는 길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1장 6절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를 지도할 것이다. 그리고 7 이정표, 우리가 가야 할 언약 여정의 그 이정표를 이미 다 예비해 놨기 때문에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3집중이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3집중. 7 망대. 두 번째는 뭐냐면 금토일 시대. 여기 이제 키가 3가지 뜰이잖아요. 아마 이건 뭐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는데 3가지 뜰. 뭐지요? 237 나라가 와서 치유받아가지고 서밋이 되어지는 이 24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37개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물 속에 묶여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영혼과 모든 삶이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 육신의 병, 삶의 병이 와가지고 막 자살하고 막 지금 난리요. 지금 마약에 막 빠지고. 이 사람들을 치유해서 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는 24 시스템을 내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현장에 이 시스템을 딱 갖추고 빌립과 4시가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을 딱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키가 치유입니다. 치유.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거든. 그 공진환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시찰 모임 때 여기 오셨더라고, 부부가 다. 근데 목소리는 이제 목에 수술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이제 간신히 나오는데 지금 쉰소리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근데 암이 5군데가 걸렸어. 뭐 방광, 뭐 또 이런 신장, 또 목 뭐 이래가지고 수술을 5번이나 했어. 근데 그 암 치료하는 약을 먹는데 약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약 먹지 않고 그냥 기도로 이제 한다. 이래가지고 살았더라고 보니까. 그 어떻게 암이 5군데 나왔으면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치유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 보니까. 약을 안 먹고 지금 건강하게 왔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그 덕평 그 집회 훈련에도 아주 이렇게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아멘.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낙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다고 왔는데 아 이건 새로운 선물 대단 그렇게 생각이 돼. 전혀 뭐 그런 게 없이 치유 사역이 지금 21세기 마지막 키워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37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에 세 가지. 첫째는 뭐죠? 빌립보서 그 5장 그 12절에서부터 보면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원내스트에서 먼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거든.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고 막 부패되고 다 죽어가는데 교회가 살아야 돼.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가장 집중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강단.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소통하고 웬만하면 살리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살려서 원내스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먼저 할 겁니다. 이게 먼저 할 거. 교회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할 게 뭐예요? 항상 할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안 기쁘죠, 그죠? 항상 짜증나고 항상 승질나고 항상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항상 기뻐하라. 아멘. 승질나는가 보네 그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 무슨 문제가 와도 그건 응답이고 어떤 갈등이 와도 나를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무슨 위기가 와도 그건 다 싹 다 응답이 우리는.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이 쉬지 않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범사의 감사가 뭐지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지 말 것. 항상 하지 말 것. 여러분 악이라고 있죠. 악.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누굴 미워하거나 막 이렇게 분쟁을 하거나 막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 악이거든요. 그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건. 알아듣겠죠? 감동을 수시로 주는데 수시로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하고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령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길래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충 듣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 말이요. 아시겠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